할렐루야. 네, 새해 첫 주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험한 시대를 살지만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시는 그런 형통한 복을 가득하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현대 세계에 와서는 도시나 나라를 방어하려고 성곽을 쌓는 일은 잘 없습니다. 현대 국가에서는 나라나 도시의 경계는 이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그 국경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지도상에 이제 존재를 하고 또 국가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 선은 이제 국경선입니다. 이런 그 국제 절차에 따라서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 지도를 놓고 보면 우리는 보통 국경이라고 하면은 강이나 산맥 이런 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꾸불꾸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프리카 지도들을 보면 국경선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그 아프리카를 그 식민지 삼았다가 한꺼번에 이제 국가가 독립을 할 때 말 그대로 자를 대고 국경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산이나 강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부족들을 가운데 놓고 그냥 자를 대고서 그 열강들이 국경선을 나누어 주는 바람에 지금도 아프리카 지도를 놓고 보면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국경이 그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것도 국가 간의 합의를 통해서 국경선으로 국제 합의가 이루어진 그런 형태입니다. 2019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돼서 코로나19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라들이, 국가들이 취하는 제일 단순하면서도 제일 강력한 조치가 소위 봉쇄라는 거죠. 봉쇄, 국경 봉쇄입니다. 그 코로나 확산이 심한 나라, 발병한 나라에서 자기 나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길을 막고 바닷길을 막고 육지의 길을 막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럽이라고 하는 데는 EU, 이제 유럽 연합이라고 그래서 한 나라 같이 생활했어요. 유럽을 가면 그냥 여권 가진 채로 국경에서 별로 검문도 없이 그냥 기차 타고 넘어가고 자기 차 타고 넘어가고 버스 타고 넘어가고 배 타고 넘어가고 그런 생활권이었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가 확산하니까 한 나라 같은 유럽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이웃 나라에서 자기 나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국경을 막아버립니다. 지금도 오늘도 국경이 막혀 있는 나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국경이라고 해서 딱히 선이 성곽처럼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치 큰 성곽을, 높은 성곽을 쌓은 것처럼 그 선은 분명하게 그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와 다르게 옛날의 도시는 대부분 성곽 도시를 이루고 있죠. 그 목적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도시를 방어하는 데 있었고 각기 성문에 의해서 성 밖으로 통하게 돼 있었습니다. 성벽의 종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돌이나 벽돌로 쌓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는 보통 성곽이 돌이나 또는 만든 벽돌로 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서아시아 같은 이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는 보면 그 흙으로 쌓은 성들을, 그러나 흙으로 쌓다고 약하지 않아요. 그 흙으로 쌓은 견고한 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도시 건축과 관련한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성곽으로 쌓았던 것인데 도시가 현대화되면서 그 성곽을 없애고 성곽이 있던 길에 넓은 길을 내서 이 가로수를 심어서 경계를 삼았다. 그것을 이제 불어로 불바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불바르가 성곽 역할을 하던 곳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세계적인 도시들을 보세요. 뭐 로마, 이스탄불, 테헤란, 뭐 우리 유럽 쪽에는 아시아 쪽에는 베이징, 이런 도시들이 대부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성곽 도시였죠. 성곽 도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과 또 수원이 대표적인 성곽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수원 성곽, 화성 성곽은 조선 정조 때 이제 축성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발달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그런 성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란 그 미아리고개 너머에 거기에는 북한 산성이라고 그래서 그 북한산 삼각산을 끼고 수도를 이제 한양을 방어하는 성곽이 있어서 늘 거기에 소풍 가고 또 등산 가고 그 성곽이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우리 청주도 마찬가지로 성곽 도시죠. 뭐 우리가 안 가본 사람이 다 없을 텐데 상당산성에 올라가면 산성이지 않습니까? 그 산성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주 견고하게 이 도심을 방어하는 성곽이 축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 성곽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성곽은 지역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성곽은 사람이 들어오고 사람이 나가고 물건이 들어오고 물건이 나가는 이걸 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성곽은 통제의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나 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이 성곽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별도로 보호하는 그런 조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이 성곽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꼭 거창한 성곽은 아니어도 동네의 흔한 담도 성곽과 비슷한 역할을 하죠. 집을 둘러싸고 있는 담벼락이라고 그러죠. 이 담은 집과 집 사이를 경계를 짓고 또 그 경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집에 들어오고 나감을 알고 우리 집과 다른 집의 것을 구분하는 기능이 바로 이 담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에 이 담이나 또는 한 도성에 있는 큰 성곽이 사람들의 신분이나 계층을 식별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대 세계에서는 성곽을 쌓아서 국경을 만드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니어도 아주 분명하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선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선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여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권이 없으면 다른 나라를 드나들 수가 없어요. 자기 그 여권에 그 나라에 들어왔다는 표시가 있고 그 나라에서 나갔다는 표시가 선명하게 남겨집니다. 심지어 무비자여 가지고 그 여권에 요즘은 도장을 안 찍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나 도장은 안 찍어도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전산망에는 누가 들어왔다가 누가 언제 나갔다, 이 기록이 아주 반드시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 선을 넘는 것에 대해 허가 없이 들어오고 나가면 그러면 이건 불법 입국이 되고 불법 출국이 되고 또 허가 없이 거기에 머물면 우리가 아는 대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사람만 그렇지 않아요? 동네를 산책하다가 보면 개들이 담벼락이나 전신주 등에다가 소변을 눕는 경우를 봅니다. 산에 가면 들짐승들이 대소변을 보아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짐승들이 단순하게 배설 욕구를 해소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배설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자기 영역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통령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개 훈련하는 강형욱 씨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개들이 산책을 데리고 나가면 발을 높이 들고 전선줄에다가 그 전신주에다가 소변을 보는 건 누가 높이 드나. 언놈이 산책을 가다가 여기 낮은 곳에 해놨으면 더 높이 들어서 내 영역이 더 크다, 더 높다, 이거 표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재밌게 표현하기를 누가 높이 드나,
그건 누가 더 넓은 땅을 차지하느냐, 누가 더 높은 영역을 차지하느냐, 그 영역 다툼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강아지를 가끔 산책을 시키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기 영역에 대해서는 애착이 있다. 앞서간 놈이 뿌려놓고 가면 뒤따라가는 애는 더 높이 해요. 더 높이 해요. 이게 짐승이, 사람이, 동물이 갖고 있는 본능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히 짐승보다도 사람은 더욱 분명하게 자기 것과 타인 것을 구분 지으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다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셔서 만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관리를 맡겼을 때는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소유의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경계를 지어요. 소유를 결정지어요. 인종을 나누어요. 그러면서 죄인이 된 다음부터는 자기만의 성곽을 쌓는 이 본능을 죄인인 인간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이 성곽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유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까? 완전히 막혀있던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듯, 이삭에게 나타나시듯, 야곱에게 나타나시듯,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시듯 그렇게 나타나 주셔서 특정하게 선택된 사람이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육체를 허물어 우리와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막혀 있다가 열렸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계가 막혔던 것이 허물어지는 길, 그것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교회는 영역이 없어야지요. 경계가 없어야 합니다. 귀천의 구분과 높낮이의 분별이 없어야 합니다. 고대 시대에 주민이 성곽 안에 산다는 것은 그 안에서 수를 계수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행객이 아니고는 수에서 예외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계산하는 경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유명한 묵시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묵시록은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이고, 구약성경에서는 다니엘서가 있고 에스겔서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포함된 스가랴서가 또 유명한 묵시록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계시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한 소년이 측량줄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계 지어주는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을 통해서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떤 도성이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측량줄을 손에 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다 측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예루살렘도 측량할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나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사람이 측량, 경계를 짓기는 하지만, 그러나 보세요,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번성한 도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리라.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사람이 많아져서 예전에 주민들이 알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곽 안에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번성시키실 계획을
하나님 나라의 때가 도래하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 성 안에 백성들이 치는 가축이 많아져서 성읍으로 가둘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이제 기업이 번창해서 확장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 예루살렘의 확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정체되어 있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는 그런 성곽이 아니라 그 자체에 생명이 있어서 날마다 확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부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기업들이 그 도성 안에서 복을 누린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곽이 없는 성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성곽이 없는 성읍, 예루살렘을 상징하죠. 이 예루살렘은 성경을 읽는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자신의 뜻과 주관을 맡긴 교회는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성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을 나눌 때 신분, 남녀, 지역 혹은 직업, 학력, 인종 등에 의해서 구분 지어지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요즘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도 지난 성탄절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 때 부득이하게 백신 접종 완료자와 미완료자를 구분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이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인간이 정한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세상이 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일들이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없어지도록, 회복되도록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직분을 가졌었느냐, 이것이 천국에 가서 목사님이 머무는 지역 따로 있고, 장로가 머무는 지역 따로 있고, 집사나 권사가 머무는 지역, 아니면 초신자가 머무는 지역, 여러분 이 구분이 있겠습니까? 어떤 직분을 가졌었느냐가 천국에서 자기가 머물 지역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인이 교회에 내가 몇 년 다녔느냐 하는 기준이 천국에서 어디에 머물 것이냐, 몇 등급을 받을 것이냐, 이걸 나누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인간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교인을 구분하고 상급을 나누고자 한다면 그런 모습은 바른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눈으로 보이도록 둘러친 성곽보다 더 넘기 어려운 성곽은 우리 스스로 죄인의 습성으로 마음에 그어놓은 성벽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화가 하나 있죠. 한 흑인이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입구 계단에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냥 펑펑 울고 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왜 울고 있느냐고. 내가 이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라 저는 피부색이 달라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걸어온 그분이 괜찮다. 나도 못 들어갔다. 나는 예수다. 예수님 유색인종이잖아요. 예수도 못 들어가는 교회. 여러분 그곳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더 나은 믿음 생활을 위해서 직종별로 혹은 같은 관심과 취미로 같은 봉사를 위해 동호회 성격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거의 소멸이 됐는데, 예전에 보면 뭐 체육인들만 따로 모이는 교회, 연예인들만 따로 모이는 교회, 은행업을 하는 사람들만 따로 모이는 교회들이 80년대 우후죽순처럼 부흥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교회가 항상 뭐 연예인이 넘치도록 들어오고, 체육인들이 넘치도록 들어오고, 뭐 은행업자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가 유명무실해져 가다가 일반 교회가 됐거나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그 교회들은 마치 성곽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교회는 부자만 모이고 가난한 사람은 주눅 들어서 못 들어가는 교회도 있어요. 반대로 또 마치 한 부자가 가면 너무 센 부르주아가 왔다고, 부자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자를 배척해서 내보내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재산을 가지고 성곽을 쌓은 교회지요. 많이 가졌냐 조금 가졌냐 그것 가지고 성곽을 쌓아요. 초신자가 새로 와도 기존의 교인들 틈새를 파고 들어가기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구역이나 또는 자치회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모두가 다 성곽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시편 133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시편 133편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스라엘이 다윗 편과 그 아들 솔로몬의 편, 그 압살롬 편으로 나뉘어서 내전을 치른 후에, 전쟁을 치른 후에 다윗이 그 전쟁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서 지은 노래라고 해석을 해요. 같은 민족끼리 전쟁의 참화를 겪어서 갈라진 아픔이 있습니다. 민심이 나뉘었어요. 보세요, 아버지 편하고 아들 편이 민심을 딱 양분해서 격렬하게 목숨을 걸고 죽이려고 싸웠으니 얼마나 비통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제 그 아픈 감정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제가 연합해야 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곽을 허물자는 거예요. 마음에 쌓아둔 이 성곽을 허물자는 거예요. 내 편과 당신 편을 구분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구분이 없이 동거하는, 그렇게 서로 합하여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이 그래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청복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구역에는 누가 들어와도 정말 따뜻한 환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치 오래 묵은 교인처럼 잘 적응하도록 맞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남선교회는, 우리 여전도회에는 이제 갓 들어온 새 성도가 얼마든지 마음을 터놓고 사귀고 적응하고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자치기관입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이 경계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닌 세월로 쌓은 그 성곽이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선입관으로 울타리친 그 담이 없어져야 합니다. 친분의 관계로, 친구의 관계로, 같은 연령의 관계로, 아니면 같은 지역에 사는 관계로 쌓은 담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쌓은 성곽이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청북교회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부자도, 유명한 사람들도 서로 거리낌 없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훈련하고 그 천국을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성곽이 없는 우리 교회에 사람이 넘치고,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복이 넘치는, 기업이 잘 되는, 가정이 형통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잠시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떠났던 교인이 세상 다 다녀봐도 청북교회가 제일 좋다고 생각이 나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곽이 없는 교회가 성읍이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성곽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곽이 되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새해 우리 청북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며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허물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역, 우리 구역, 우리 교구, 우리 남녀 선교회, 또 나의 친분 관계, 이런 것들로 쌓은 성곽이 있습니다. 허물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경계가 없이 누구나 들어와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 제목 하나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우리 청북교회를 통해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경계를 허무시려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경계를 쳐 울타리를 만들어 사람을 구분하고 지역을 구분하고 신분을 나누고 연차를 나누고 직분을 나누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난으로 선입관으로 나누는 경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다시 아버지의 모든 경계를 허물므로 성곽이 사라져서 누구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형통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소통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가 소통하며 세대와 세대 사이가 소통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회가 나누는 갈등의 요소들이 사라져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청북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성곽이 없는 도성이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축들이 넘쳐 하나님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곳에서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과 기업이 형통하게 부흥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년에 2022년에 그런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여호와의 날이 이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측량할 줄이 없어 성곽이 없는 도성이 되어 많은 사람이 모여오며 가축들이 흥황하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북교회가 성곽이 없는 도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쌓아둔 울타리 성곽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라도 들어와 이곳에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믿으며 이웃과 교제하며 또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문이, 가정이, 기업이, 생업의 현장이 형통하게 번성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도성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면,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도 하나님 그 성곽을 허물며 경계를 허물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연락하셔서 응답하는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성곽 없는 도성을 꿈꾸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우리 청북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